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 따라 가시고,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179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이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또 한 사마리아 여자를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께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사장에 보면 참 그 문맥의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자가 또 거기에 각 줄을 답니다. 아, 그때는 이런 시간이었다. 그때는 이러이러한 배경이었다. 그러면서 저자가 다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정정하죠. 사실은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제자들이 두는 것이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는 그 스토리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그 시간들. 자,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각 중심의 그 흐름의 중심에 요한이 그때 설명하는 부분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성경의 독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줘야 한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가 단순히 갈릴리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그러한 문맥으로 속에서 요한이 그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그래가지고 이 가로라는 것은 그 문에는 가로가 없는데 원래 그 가로가 보면은 9절에도 그렇죠. 즉 가로가 있잖아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문에는 이런 게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헬라파 사람들이나 이방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것을 피해서 갈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에 그것을 의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자는 알고 있어서 가로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요한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지 아니하고 성경을 바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 그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또 많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저 죄인들과 같이 상종하느냐? 어떻게 예수께서 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어떻게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잘못된 선입견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저도 목회 현장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제 동문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래서 호텔에서 모여서 그 모임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가다 보니까는 뭐 다 발레 파킹을 하니까 저희도 이제 발레 파킹 차를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킴스에서 조금 뭐 선물을 이렇게 조금 사다가 무엇을 이제 조금 뭐 한 100불 조금 넘는 것을 뭐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몇 개 놔뒀죠. 그리고 이제 좀 있었는데 샌디에고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물건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분명히 우리는 다 실었는데 발레 파킹 할 때 혹시 저희가 조금 인상이 안 좋았는데 저희가 혹시 물건 하나 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호텔을 전화해 봐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킴스에 전화했더니 거기에 물건을 잘 두고 오셔가지고는 도리어 발레 파킹에 있는 그 애들이 혹시 손버릇이 있지 않나?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마음속에.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선입견이 나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거리 두게 하고 좀 불편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한 주 동안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자,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죠.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의 관계는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룹들, 혈통 중심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문화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그들하고는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부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설교 나눔제도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이 열왕기하 6장과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그 사마리아에는 자,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있습니다. 설교 나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하카, 하야카, 그 다음에 스발와임으로부터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혹은 그들이 점령했던 그 나라들의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죽기도 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또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정략적으로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희석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의 그 부분 속에서 사마리아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비해서 그들은 이방 신전이 많은 곳,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공간,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있는 공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떠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고 이방신을 많이 섬겼던 그러한 민족들,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구약의 배경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대한 역사의 문헌이고 기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항상 피하고 싶은 도시, 그리고 왠지 그들이 온다면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는 왠지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어떻겠어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혈통이겠어요? 전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서 사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혈통 중심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사회 문화에서는 결국 사마리아는 피하고 싶은 도시, 그 길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을 건너면서 그렇게 멀리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었고 그 지역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굳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할까요? 선한 유대인의 이야기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한 유대인의 이야기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 그들은 선하지 않다, 그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 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겠죠. 자, 오늘의 배경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부분 속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걸쳐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걸쳐가지 않냐고 강을 건너서 돌아서라도 갑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지나가지 아니하는 곳에 예수님은 거기에 지나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까?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4장에서 나오는 가장 중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다? 사마리아를 걸쳐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당연히 걸쳐서 가야죠. 뭘 하고 먼 길을 가겠습니까? 라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먼 길을 갑니다. 절대서 거기서 걸쳐서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로 가셨습니다라고 붙어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걸쳐서 갔을까? 이게 이제 2번 본문 말씀 질문에 그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첫 번째 저가 이제 예수님은 반항 기질이 있어서, 두 번째는 전통을 예수님은 무시해서, 세 번째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빠서,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마 1번, 2번은 너무 이쪽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적인 기질이야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그래도 그 행실이 나빠 라고 생각하는 비교적 도덕과 윤리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모두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 이 네 가지 부분 속에서 어느 것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 바른 생각일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1, 2, 3번 중에 우리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도덕적으로는 조금 낫기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겠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행실이 나빠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체질적인 부분 속에서 무조건 전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모습 속에서는 왠지 우리 안에 엔티적인 반항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일 수도 있겠죠. 자,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 봤을 때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 세리들, 그 다음에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겠어요? 사마리아인들마저도 예수님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이고, 같이 한 식탁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자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뛰어넘어 모두가 다 거부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피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의 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있으면 왠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벽이 있고 격식이 있고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그 문화 속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있는 공간에 마저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유할 수 있느냐라고 벌쩍 뛰는다 할지라도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는 그들 또한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지금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유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들 과연 얼마만큼 다를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다를 것 같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역사에 많은 시간들이 있고 역사가 되어 있고 토인비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역사는 동일한 부분의 문맥 속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단지 컬러가 조금 다른 것뿐이지 역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LA 가면서 제가 책을 좀 사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꼭 우리 성도들이 2019년에는 보신 분들은 봤으면 좋지만 안 보신 분들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이 오래된 책이죠. 그거 하나 중고책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한참 막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이지만 부모님들이 그 책을 보고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의 그 본질을 놓치고 엄한 걸 이렇게 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애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조금 다는 보지 말고 조금 두껍지만 몇 챕터만 봐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좀 우리 부모님들도 좀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애들이 건강한 세포가 성장할 수 있게끔 새아이라는 부분 속에 나가서 또 실패되고 어려움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강한 세포가 그 안에서 성장되게끔 그러한 부분 속에서의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내용이 또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신앙서적을 찾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만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신앙서적은 충분하다고 성경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책들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여기는 책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이렇게 돌려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왜 목사님은 성도에게 꼭 이런 신앙서적을 봐야 돼? 꼭 할 수 있다라는 꼭 이런 책을 봐야 돼. 꼭 이런 걸 봐야 왜 항상 목사님 꼭 이렇게 사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아서 저는 만화책도 좋아하고 잡지책도 좋아하고 특히 만화책은 더 좋아합니다. 아주 한국 나가면 아주 만화방에서 하루는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성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유대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선입관 이 모든 부분들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어떤 게 기준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준이 만들어졌나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인 거죠. 그것이 뭘까요? 저 사람은 나하고 격이 안 맞아서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하고 격뿐만 아니라 대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또 우리 어떤 부분 속에서 저 사람과 나와의 교육적인 수준이 조금 안 맞아서 골이 맞지 않아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어떤 골이 있는데 서로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한쪽은 너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 부모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것이 맞았을 때 서로가 대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뭘까요?
저 사람은 나하고 왠지 불편해. 불편한 게 뭘까요? 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를 한번 구체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12월을 우리가 이제는 뭐 몇 주 남았지만 그 부분 속에서 내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멀어진 사람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행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지녀야 될 그 마음이 우리가 지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유대인의 풍습대로, 유대인의 생각대로, 이 문화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내가 좀 소홀했던 사람, 내가 좀 멀리했던 사람,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해.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신앙 부분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조금 품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도 보시 됐었고 그들도 함께 식사했었고 그들과도 대화했던 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면 거기에 나가지 않고 뭐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지 않냐고 그곳에 가신 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도 몇 주 안 남았고 연말도 몇 주 안 남았지만 꼭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중심으로 가면서 내가 피하고 있는 사람은 왜 피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유대인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잘못된 선입관을 사람들을 대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